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말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신의 법규들을 뭐라고요? 법규 판단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신의 말씀을, 자, 18절에서는 어디에 밑줄지 않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여기. 말씀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들을 높이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게. 자연현상이 그냥 우린 자연현상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일어난다 해서 자연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체에 그럴 연자거든요. 그 내추럴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스스로 그러왔다 이거. 그래서 그게 근데 사실은 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고 19절에는 자신의 말씀을 보이시며 온더라. 근데 그 19절에서는 18절에서는 말씀을 보내서 19절에서는 말씀을 보이시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다 그랬죠. 영적인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방법. 이 전 세계에서 무슬림 국가들은 무슬림 거의 회교도들은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도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고수합니다. 처음에 영국이 무슬림들을 이민을 엄청 받았어요. 이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력이 필요했던 첫 번째는. 그런데 이제 일부 반대자들이 안 된다, 그것을 받으면 영국이 위태롭다.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영국의 선진 문명과 민주주의와 이걸 배우면서 당연히 동화가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유럽 여행 갔는데 런던 가면 여러분 영국 백인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무슬림을 못 봅니다. 런던 시장도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있는 진짜들 잘 못 볼 거예요. 완전히 무슬림화가 되죠. 무슬림은 한국에 오든 영국을 가든 미국을 오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고수해요.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그 하나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 어때요? 어디 가도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딜 가도 이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크리스천의 가치관, 회사 가든 어딜 가든 나는 그렇지 않으면 막 너희가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딜 가든 이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 하늘의 생활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께서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 마음 위에 운행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강력하게 결합해서 저희 마음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시가 총명으로 죄를 먹여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으로 믿지 않는 채 앉은 분들도 있고 믿지만 참으로 이것이 긴가민가 그런 분들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역의 힘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환하게 비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아버지 성장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눈이 내리게 하시고 땅을 녹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저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더라. 우리 육신은 빵으로 삽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영이 죽은 사람,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빵으로만 살죠.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확정하였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았듯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단연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됩니다.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시 여겼도다 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책을 먹었습니다. 예시록 10장 10절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자랐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는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내가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었더니 책을 먹었다 이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까지 달더라. 욥이나 지금 예레미야나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한결같이 한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먹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었다. 말씀으로 살기. 대언자들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욥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매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먹으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우리의 몸이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 속사람, 새사람은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먹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 주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10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식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일찍 죽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병이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한 해의 풍년이, 한 번의 풍년이 100개의 병원보다 낫다 그래요. 한 해의 풍년이 100개의 병원보다 낫고 용한 의사 100명보다 낫다. 먹지 않으면 약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삶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먹지 않으면 삶 기질하고 의욕이 떨어져요. 먹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먹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복기가 끊어진다 그래요. 먹고 싶은 마음이 끊어진다. 그러면 죽을 때 거의 다 됐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걸 느끼고 주변에서 복기가 끊어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먹지 않으면 그래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약하고 자라지 못하고 힘이 없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병이 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고 약하고 쓰러지고 병이 잘 걸리고 힘이 없다면 그건 먹어야 할 것을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아이들의 평균 신장이 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같은 땅에 살고 같은 혈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먹는 것의 차이예요. 먹을 것이 없는 땅이나 그런 도시에 살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성도로 태어나서 성도로 살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요전 2장 2절 3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자를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삼하고 그걸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자라난다 이거예요. 영적 성장은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합니다. 열매 맺는 이런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하나님 알아노라. 보라 날들이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갈증으로 인하여 기근과 갈증이 뭐냐면 말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근과 갈증을 겪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능력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19절 신명기 11장 18절 19절 그는 자기 왕국의 왕년이 않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번 필사하여 카피했단 말이에요. 평생토록 내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주야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성경 평생 내 곁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챙긴 게 또고 챙기고 뭐 챙겨요? 뭐 챙기죠? 성경책을 챙겨야 됩니다.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곁에 둬야 돼요. 자기 곁에. 어딜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평생도록 자기 곁에 그것을 두고 그 안에서 읽어서 첫째 할 일 읽어서 첫 번째 리딩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읽은 다음에 다음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며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요사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읽으란 말이에요. 리딩이다 말이에요. 리딩. 그러고 나서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 행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하면 요 앞에 행하라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건 결과입니다. 이건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어디에서든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앞에 이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보안을 캐는 일입니다. 주님은 강산을 주셨고 캐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2장 1절 보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면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주길 원하여 내 귀를 지혜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치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 외치고 명치를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감추고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구하고 어떤 은사를 구하고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것을 이런 표적이나 이런 것 기적들을 경험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방언을 구하고 시주를 구하고 어떤 이런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은을 구하는 것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 찾는 분들이 많을 적에 주로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는 이런 만나를 먹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데 내가 거두러 가지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럼 녹아버려요. 성경에는 이런 물을 마시고 씻는 일 같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샘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마시고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편지들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그 표지만, 겉봉만 훑어보고 대충 봤다면 그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편지를 서로 읽고 또 읽어보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듯이 주님이 주신 서신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책입니다. 책의 표지만 보거나 여기저기 대충 보는 것은 저자를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책을 그렇게 볼 수 없듯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통독을 해야 되고 읽다가 중요한 걸 표시를 해두고 암송해가면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 안에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씨앗을 창고에 만들고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볼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전도서 11장 4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했는데 바람을 살피는 자는 바람을 살핀다. 환경을 보는 거죠. 사업이 바쁘다,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된다, 잠을 좋아야 된다, 몸이 피곤하다, 뭐가 어떠다 하다 핑계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합당하고 정당한 핑계입니다. 바쁜 거 맞아요. 힘든 거 맞고 전부 합당하고 정당한 핑계를 만드는데 바람을 살피는다 말이에요. 바람은 현재 자신이 접하고 있으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자녀양육이나 가정일 등은 모두 여러분이 현재 피부에 접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씨를 뿌리지 못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뭘 하지 못한다고요? 씨를 뿌리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경 읽지 못한단 말이죠. 성경 읽지 못한다. 씨앗을 뿌려도 자꾸 날려버립니다. 왜? 바람이 분다니까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안 뿌리겠다 이거예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예상을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업계획이나 각종 인생의 계획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이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랑하고 계획하면서 부지런히 오늘을 사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이는 단지 정도의 씨앗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밭에, 내가 내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 안에, 남들에게 전가는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이 주야로 성경을 꼭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이나 삶에 무슨 큰 도움이나 유익이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듭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읽어두면 영육간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전도 11장 6절에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뿌릴 씨앗을 주셨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유만 대면서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 신령하고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인성이 더 중요하고 인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로 속이는 말을 쏟아내다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스러운 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 그만두고 인격을 수양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닦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가 죽어서 꺾이면 안 돼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담대히 꾸짖어야 됩니다. 담대히 꾸짖어야 됩니다.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은 뭘로 수양하는데, 마음을 깨끗이 씻는 걸 뭘로 깨끗이 씻나? 말씀에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물 뺏어버리고 마음을 씻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해. 단호하게 여러분 대적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핑계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 씨를 뿌리고 쟁기질하는 자가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자기 땅에 흙덩어리를 캐내어 부수기만 하겠느냐? 땅만 갈아엎고 쟁기질하고 흙덩어리만 부수면 뭡니까? 씨를 거기에 뿌려야 됩니다. 때로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거짓되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지 성경 읽기를 중단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읽어서 뭐 하느냐? 성경을 해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성경만 대체 읽지 대체 집에서 뭐 하냐? 막 이러면 얘는 뭐라고 답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나 말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고 생활을 깨끗이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논리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라면 누구나 물가에 뿌리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 물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의 눈물이 풍성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땀이 난다면 물은 충분한 겁니다. 성령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대물이며 생수의 강입니다. 누구나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경을 읽는 일과 땅을 가는 일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묵은 땅을 갈아서 가시던 물을 다 제거하고 씨를 뿌리란 말이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가시던 물인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안 되고 갈아서 뿌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이 사람들이 독해가 안 되면 봐라 성경 보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다. 맞는 말이죠. 이 구절은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너희는 가시던 물이니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고 뿌리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유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주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우리는 말씀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이미 내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으며 가시던 물이 자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데 달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토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라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낸 건 주님입니다. 받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단련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오늘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증언할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체질이 변했다, 건강했다, 몸이 바뀌었다, 삶의 질이 변했다 이들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고 다른 사고로 변화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pure word, 순수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 흑도관에서 단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라. 불순물이 도관에서 완전히 정제된 은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볼 때 밤이 보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은을 말합니다. 그걸 순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고 갚을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말씀의 정화작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순수한 말씀은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악한 것으로 기울게 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 순수한 신앙은 순수한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을 제쳐두고 마음이 순수해 성경을 읽는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 새끼 그지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순수한 말씀이란 왜곡이나 거짓이나 편견이나 부풀림이 전혀 없고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오염물질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수천 년이나 수백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해롭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해롭지 않은 악인으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여 이 저주로 자라가라. 이 저주로. 순수한 말씀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왜 오늘 교회 성도들이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느냐고 물으면 교회가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성도들이 어쩌고 이런 진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별별 진단이 많은 이쯤 핵심은 그들이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순수해지고 교회가 순수해지고 신앙이 순수해지고 모든 것은 순수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은 단련된 말씀입니다. 단련된 말씀. 말씀이 단련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단련된다는 겁니다. 단련되었다는 단련되었다는 것은 마치 금이나 의나 업등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광택이 나고 단단해지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속보다 강하여 불 속에서나 그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련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나 지금 들었던 설교 같아도 동일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읽었던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반복을 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밑에 다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밑에 다 떨어져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성도가 두 가지 반응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밑에 떨어졌나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참 똑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은 목사님 설교 세 번을 들었는데 세 번이 다 다르게 들려요. 그건 그 사람이 변화와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도 설교가 좀 이제 반복이 되네요. 그건 성경도 주님도 계속 사복서가 반복됐죠. 성경 계속 반복입니다. 모세도 계속 반복했어요. 모세도 계속 반복입니다. 역대기 11개 어때죠? 반복입니다.
3월 상하고 10회는 엄청나게 반복입니다. 당연히 반복이지. 내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을 하시고, 반복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근데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네요. 그러면, 목사도 할 말 있죠. 당신이 실천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나는 반복합니다. 순종할 때까지 반복한다, 예요. 말씀은 살아있으며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을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나와요. 20장 1절 나오는데 10편 읽으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성경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한때는 의심했고 싫어했고 무관심했고 멸시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능력있고 은혜롭게 내게 다가오는 체험이 될 겁니다. 말씀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시험과 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과 의심과 욕을 먹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구절 사무엘하 20장 1절이었죠. 10편 18편으로 딱 가면 10편 18편 31절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그분의 길을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련된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합니다. 말씀이 단련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단련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 10편 105편으로 갑니다. 17절 19절 10편 105편 17절 19절 어떤 분이 아까 저한테 말이 언제부터 그렇게 빨라졌냐 그러는데 나도 몰라요. 근데 어릴 때는 아닙니다. 어릴 때는 제 별명이 영감이었어요. 상대방이 말 좀 빨리 해라. 비싸서 지치겠다. 그렇게 들렸어요. 집에서 저하고 할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밖에서 문 밖에서 누가 어른이 온 줄 알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애하고 할머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이야기하는 줄 알고 할머니 밑에 자랐으니까 그 같이 속하고 그렇죠. 그다음 언제부터가 이제 빨라졌어요. 빨라졌는데 잘 안 돼요. 10편 105편 17절 19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당하게 하고 그를 쇠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이건더라. 요셉이 언제까지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하였도다. 여러분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한 거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단련해서 요셉이 당한 극심한 고난과 환경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고생하는 죄수들은 다 성자되어 나오게? 환경이 그를 단련한다면 종신형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 성자되어 튀어나오게? 가난한 자들 전부 성자됩니까? 오히려 더 찌그러져요. 더 찌그러져. 여러분 다 보시죠. 근데 뭐가 단련한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한 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절대로 친구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3년, 4년, 5년 논쟁에서 욥은 죽을 때까지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을 겁니다. 욥을 바꾸는 거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께 친히 임하셔서 욥기 38장에서 친히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욥은 내가 죄와 치를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나를 유하합니다. 이랬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를 달리한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진리가 드러나시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할 만한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간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제한하는 것 같이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음이니이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단련합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에서 한마디 말씀을 더 깊이 배운다면 그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첫째,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영원한 생명, 영생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삶이 없습니다. 생명이 출발이고 삶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통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 합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요한일서 1절에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는 생명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28절 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없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 영적인 것처럼 산다 해도 그것은 위조품이고 흉내내는 것이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권능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1장 3절 우리를 불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divine nature, 신성한 권능 divine power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divine nature,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 다음에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겠어요? 살라고 주신 겁니다. 갖고 놀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준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넣는다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제시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사도들은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건 뭐냐?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을 제시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할 때 뭘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만 믿느냐? 왜 하나님의 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름 이제 덤벼들면서 이제 합리적인 질문이죠. 사실 뭐 질문 자체가 엉터리는 아니고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종교 창시자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이신 사람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한 분밖에 못 믿는 거죠. 한 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사람, 사람이 되신 하나님 뭐라고요?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 경전은 종교 창시자의 사후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태어나기 400년 전까지 1100년 동안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모세부터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구약의 기록이 완성돼요. 그 1100년 동안 뭐가 기록된다고요? 예,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그럼 그들은 400년 동안 대언자들 대언했던 400년 동안 뭐예요? 여기 기록된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기다린 거죠.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 사람은 유다지파라는 겁니다. 유다지파.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들은 여기 기록된 대로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리 기록되어 있다.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리 기록되어 있버리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 버리면 예수님이나 사도이나 제자들도 바꾸거나 미화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미리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재림이라는 것도 뭐죠?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니까 나중에 그 일이 다 일어났을 때 그 후대에
기록한 게 아니라고. 천연왕국은 천연왕국 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은 대환란 있고 나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대환란이나 휴거나 부활은 전부 언제 기록된 거죠? 그 일이 있기 전에 2000년 이상 전에 그 일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눈깜짝 사이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그 사건이 왜 기록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최소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가 현실의 이 역사에서 성취될 때 뭐가 되죠? 예언과 성취죠. 그건 확고한 거죠.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신뢰할 만한 오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입증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도 내가 예언할 수 없다고요. 내일 일 예언할 수 있으면 다 주식으로 떼부자 됐죠. 그죠? 내일 일 예언할 수 있으면 다 떼부자 됐죠. 내일 일 알 수만 있으면 내일까지 아니라 1시간만 먼저 알아도 끝장나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거지. 주님은 단련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욥기 하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주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어떻게 단련하냐? 말씀을 보내셔서 단련하신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 2장 20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살리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내가 고난당할 때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 넷째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오는 말씀. 들었을 때 믿음이 온다. 믿음을 주는 말씀. 그걸 뭐라고? 믿음의 말씀 그래요. 로마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comes 오느니라. 우리 말 나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은 성도들에게 거의 전부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크고 강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들을 얼마나 읽고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증거시고 되면 믿음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돼요. 내가 생명이 더 풍성히 있건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내가 좀 정건이 단련되시면 단련된 말씀을 읽고 믿으면 돼요. 전부 다 모든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임하는 데까지 말씀이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모든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말씀들로 우리 양육됩니다. 디모데서 4장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노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가 되느냐?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들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로의 선한 사역자. 여러분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걸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선한 교리의 말씀들. 우리 믿음의 말씀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역교회에서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윤영재도, 영 아이던데, 거기서 그 사람 설교된 사람도 다 그래,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 윤영재 설교된 사람들 전부 하나같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 저도 좀 난감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서 지교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몇 개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필히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섯째,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무 22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면 되겠느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들 나오죠. 진리의 말씀들. 전도 12장 10절 선포자리를 가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로다. 이 성경 기록은 올바른 것이고 주의 말씀 처음부터 오라요.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이건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답변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있는 관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외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고 그것마저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기를 잘하며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형제들 보면 그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읽는 척을 하기에 부절히 읽나 보다 해보면 지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로 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 안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평생토록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어다. 내 눈에서 내 입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야고보서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뭘 우리 나가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나가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나가셨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선 썩어 터질 것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주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그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양육됩니다. 우리의 영적 태생의 근원이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태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씨앗이고 이게 우리의 태생이라고. 여기서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주리라. 여기 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건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맡기노니 이걸 충분하잖아요 보통. 근데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사도는 성도들을 양들을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겼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들 속에서 크고 강하게 사기를 원한 거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겼어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은혜의 말씀은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 맛볼수록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든든히 시험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언하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분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모두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르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르되 은혜로운 말씀에 주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좀 이상해져.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네. 그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지만 특히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보고 들으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삶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내 마음의 은혜는 주의 은혜는 뭘 온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와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풍성한 은혜의 주님을 맛보려면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고린도서 8장 1절 그러나 너희가 모든 일과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사 풍성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도 풍성한 은혜.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풍성했고 은혜가 풍성한 일을 했죠. 구제도 많이 하고 사역도 뭐 구호금도 예루살렘 보내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일을 했던 것은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물질이나 헌금이나 구제나 어떤 일 모든 일들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풍성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7째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은혜의 말씀이 우유라면 저지라면 의의 말씀은 고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저주를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하게 물어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성경은 때로 어렵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입에 달지만 어떤 부분은 배에 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고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의 간증도 많습니다. 감동이 되고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도 좋습니다. 덕분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성도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귀엽지만 성장이 멈추었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너희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너희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저주로 모이고 고기를 못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기를 못 줬다. 이게 좀 황당한 말이죠. 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유식 정도 줄 수 있을 정도도 많이 큰 거예요. 저주를 주고 이들은 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늘 저주로만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라나야 되고 장사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그러나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10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오니 다윗이 바랐던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다윗은 주의 의의 말씀을 바랐다 이거예요. 의의 말씀을. 젖을 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애들 키워보면 젖될 때 가장 힘들죠. 한 단계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울고 물어도 과감히 젖을 때고 입에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넣어주고 씻게 해야 됩니다. 못 먹으면 굶겨서라도 먹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을 때야 할 나이도 젖을 물고 있게 됩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 중에 이곳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말씀 진정에 설교 듣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성숙했다, 열매를 맺는다, 승리하는 성도라는 보증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 그 목사님 설교를 여기 3년 들어서 하면 나도 모르게 신뢰감이 가요. 참 나도 모르게 육신적이 돼가지고 크레딧을 줘. 근데 개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면 어떻겠어요? 저절로 크레딧이 오지. 그것도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고 싶은데, 몇십 년을 그럴 거 아니라고, 실제로. 응? 이것은 마찬가지죠. 이 사계가 어쨌든 동네에 갔다 그러면 훌륭한 거지. 정말 훌륭해요? 별로 문제지, 사실은. 정말 훌륭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게 성장통을 겪는다. 성장이라는 것은 담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사건이지만 성장은 과정이다 말이죠. 성장 과정이다. 성장통을 겪는지 많고 또 그렇게 살아보면 그때쯤 되면 이제 판단하는 생각이 된단 말이죠. 저런 설교는 싫다.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니까 얼굴 안색도 변하고 어제가 설교 싫으면 말이죠. 설교자 싫다고. 설교가 듣기 싫으면 설교자 싫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게 다 성장의 진통이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젖을 때고 고기를 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매정하고 매몰차 보여도 그 일을 합니다. 늘 그 상강오류 같은 그런 도덕적인 설교나 저지에 해당하는 부드럽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한테도 저희 교회도 그래요. 맨날 목사님 맨날 천연한 거 이스라엘 환란 이런 건 뭐죠? 그게 지금 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지금 사는데 왜 필요하나 싶다고. 지금 필요한 게 뭐냐고. 지금 필요한 게 그 단순하고 질긴 고기를 내놓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거부한대. 그럼 자기만 손해요. 먹어야 돼요. 8째,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2절.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이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사람의 말은 권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4장 36절. 이에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권능으로 부자명들이 명령한 즉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말과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우리 말로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로 실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우리 산을 향해서 이리로 옮겨져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책상을 향해서 움직여라 하면 움직였죠. 그런데 가끔 마음에 들리는 목사들이 앞에서 상가에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까지 다 잡아줘요, 이렇게. 차를 떴어요, 이렇게 하면 뒤로 막 잡아주고. 그런 쉬워 보여주고 하는 목사도 있거든요. 앞에 나오라 해서 손 얹지 막 대벌려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뭐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여라, 100번을 말해도 움직여야 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 다음에 슈퍼맨이지 슈퍼파워 가졌다는 소리 듣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히브리 1장 3절.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요 그분 인격의 정확한 행사이시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걸 놓아버리면 모든 원소는 다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다 해체돼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붙들고 계시는 걸 놔버리면 어떤 거죠? 이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게 불로 다 해체된단 말이에요. 원소들이 다 불로 해체된다. 불로 해체된다. 이것도 앞으로 예언적 사건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전년후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 중에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신다.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시며 이것을 사람들 인력이라고 합니다. 붙든 그 끌림 자 쓰죠. 그러나 모든 것은 물체는 서로 그럴 때는 이제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해체되어 버리죠. 이게 다 해체되어 버리죠. 이 모든 것에 이 붙은 힘이 뭐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으며 양날날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온갖 영감의 바늘을 골을 찔러 둘러 누이까지 하고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의 말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무엇을 못하느냐 조롱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우리 입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생명을 주고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해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답변을 주고 은혜의 말씀이 나가면 강건하게 하고 믿음의 말씀이 나가면 믿음을 주고 의의 말씀이 나가면 정확한 판단력, 분별력을 줍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믿음의 능력이든 학습 능력이든 돈을 벌 능력조차 능력이라는 능력은 전부 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권능, 능력, 파워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상 29장 12절에 재물과 종기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걸 다스리다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을 통해 권능을 얻고자 한다면 권능의 말씀을 보십시오. 10편 18절 32절에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뜰을 누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게 뜰을 누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의 학문이나 지혜나 가문이나 인물이나 백성들의 인기나 지지기반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10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나이다. 나의 힘이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것이 이 말씀이 뭐냐요? 권능의 말씀. 아홉째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 느헤미야 9장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대로 주시고 선한 법규와 명령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Good word. 선한 말씀, 선한 법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시편 40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우리말에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쓴맛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심을 맛보고 알아야 제대로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소유꿀보다 달고 생수보다 시원하고 버터보다 달콤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은혜로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의 입이 어디에 길들여지고 무엇을 맛보아 아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또 읽을 때 여러분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 이 맛을 딱 보아야지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맛이 없는 거죠. 맛이 다르거나 없는 게 감별이 된다고요. 제대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주의 선함을 맛보고 알면 그렇지 않는 말씀들은 그냥 알아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10번째 주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단순한 자는 민감하게 되며 우둔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어떤 많은 책을 읽어도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누구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즘에서부터 조기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교육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는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을 알았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한국 부모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았는데 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편 119편 99절 100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잘 깨닫나이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나의 모든 스승,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생에서든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게 되고 그 말씀들 그것들을 지킬 때 노인들보다 잘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자신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나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잠언 20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주일 예배 등 모임에는 가능한 다 참석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학교에서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듣고 말하는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직접 성경을 찾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원고를 보면서 그럼 놓친 걸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놓친 걸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새롭게 다시 딱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되는 게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전 여기서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다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 저희 홈페이지에도 써져 있어요. 여러분 다 읽었을 겁니다. 내가 버칼 잡는 아줌마도 이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이나 성경 좀 안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겠다. 이 목표로 제가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자녀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저는 형제들도 그렇게 만들겠다. 쟁기 잡는 형제도, 쟁기 잡는 이 농부도 말이죠. 쟁기 잡는 농부도 어떤 신학자, 어떤 원문을 원어 타령하는 신학자들보다 내가 성경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윌리엄 틴데일이 한 말입니다. 이 뒤에 소를 가는 농부의 소년, 소를 모는 소년이나 농부를 영국의 어떤 신학자들보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겠다면서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틴데일 성경을 번역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꾸준히 따라오고 능동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터져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감추어. 말씀을 마음에 감추어두라고. 말씀을 마음에 감추어둬요. 마음 감추어둬요. 하지 말고, 노출하지 말고, 감추어두라고. 그래서 선하게 섬겨야 됩니다. 선하게. 자,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상당한 집중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성경 읽는 일은 어떤 직업을 종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시편 19편 갑니다. 7절 11절 이 말씀의 효능, 주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효능이 뭐냐예요. 굉장히 많아요. 시편 19편 7절 11절 이거 제가 저희 사경에서 한 시간에 한 절씩 한번 다룰 거예요. 이거 시편 19편은 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심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다 의로우니 참으로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게 말씀의 먼저 효과죠. 지혜와 지식, 명철의 말씀들은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동안 자라오면서 배우고 익혀온 가치관, 생각, 사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버리게 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채찍을 맞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슴 속으로 강하게 파고드는 목과 같이 대목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전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내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개혁성경은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이 두 구절이 얼마나 깊이 박혔던지 그 말씀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또 로마로 말하기를 전도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들 같고 집회에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적해서 주신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들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국기에 박은 못들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지혜의 말씀들을 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녹이시고 피로를 공부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진대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여기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언더라인.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으로 추운 겨울에 얼어있는 대지를 녹이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얼어붙은 강을 녹이셔서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시편 기억해 놓으시고 시편 141편 18-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들이 흐르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내주시는 말씀을 거부했을 때 포로가 되었고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말씀을 선포할 자신의 사역자들도 보내십니다. 선생들을 대언자, 목사, 교사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주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내시고 세운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기술한 한 성경 역사가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역대기하고 하면 36장 15절 16절 역대기 35장 15절 16절 역대기하 36장 15절 16절 주 그대 조상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것을 불쌍히 여기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다는 거죠?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를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네.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있고 성경이 있으면 족할 것 같은데 주님은 목자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누가 저를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딴줄 거는 거 이건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딴줄을 걸거나 불편한 것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제 개인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군림하고 섬김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잘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분은 100명 앞에서 전하는 설교하고 1000명 앞에서 전하는 설교는 강도가 다르다 그래요. 은혜가 다른데 저는 1명 앞에서 하는 1000명에서 똑같습니다. 왜?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이런 목사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목사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4절 예레미야 25장 4절 주께서 너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일찍부터 일어나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주의하여 듣지도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 일찍부터 일어나 보내고 또 보내셨다. 그러나 너희가 주의하여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주실 때 선생들을 보내주시고 교사들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선생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장 20절 21절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너희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려라. 주께서 내 선생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목자들이 전념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되면 4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검면하고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그것에 마음을 쏟으라. 내가 이럴 때까지.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 거기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 볼 때까지. 내가 이럴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우리는 읽는 것과 검면하고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으란 말은 전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학교 지금 저희 성경학교 지금 제가 100명을 등록을 받았어요. 100명 이상은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딱 100명만 받았고 다음부터는 등록을 안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별로 힘이 안 들어. 왜 안 드는지 아세요? 숙제 내는 사람이 적고 숙제 내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별로 안 들더라고. 200명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끝나면 다시 100명을 다 받을 생각이에요. 좀 부지런히 하세요. 쏟아보이 됩니다. 쏟아보이 돼요. 물론 되게 힘든 거 압니다. 힘들죠. 체력도 약한 어른들이 일까지 하고 나서 한 개 정리하기가 3시간 걸려요. 4시간 걸려요. 그러면 일주일 4-5개 하면 창식이 한참 안 올렸어요 지금. 하도 많이 밀려가지고 대본다.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시간을 줬어요. 하라고 시간을 얻었더니만 하세요. 마음을 쏟아야 돼. 시간을 내가지고 쏟아야 돼. 자꾸 마음을 쏟아야 돼. 언제? 마음을 쏟으라. 성경을 읽고 고면하고 교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도록 촉구하고 고면하고 또 안 하면 책망하고 다 자꾸 하도록 이렇게 푸시하죠.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은. 올 한 해, 이제 벌써 한 해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까지 여러분이 이거 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출력길 가죠. 출력길 가지. 다음에는 이제 계속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 성경책은 이 말씀들은 생명의 양식이고 삶의 법전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주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에 터져야 되고 이것의 사역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근데 뭘로 섬기겠습니까? 사람들 다 돈으로 섬기겠어요? 아니죠.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번에 듣고 제일 놀랐던 어떤 미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다 있나. 나 진짜 황당 깨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는 끊임없이 뭘로 교제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잠시 후에 계속해서 비단 말씀 이어집니다. 다음 5강은 주에 받은 위로의 말씀들로 살기 되어 있어요. 주께 받은 말씀들로 살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그냥 단지 흘려듣는 말씀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잘 간직해 해서 이 말씀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며 정말 마음을 쏟아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역할들,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몸으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 아멘.